오늘은 이 본문을 가치라는 그 시각에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뿌리 깊은 나무 출판사에 책바보 한창기라는 책이 나왔죠. 뿌리 깊은 출판사의 출판사 사장이 바로 한창기 씨입니다. 그래서 이 한창기 씨가 직원을 다 모아놓고 직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판소리 전집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판소리 전집. 여러분, 판소리 전집 나오면 사 볼 사람 계세요? 이게 지금 굉장히 출판 업계가 굉장히 힘들고 경기가 어려운 때에 판소리 전집을 사장이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직원들이 판소리가 아니라 곡소리가 날 겁니다. 당황한 직원들이 눈치 보다가 사장님께 했던 말이 뭐냐면, 사장님, 회사에 지금 자금 여유가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이거 내면 회사 망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한창기 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이 말에 참 마음이 와 닿는 말이라 제가 여러분께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가치 있는 일을 하려면 돈을 낙엽처럼 태울 줄도 알아야 하는 거지. 다시 한번요. 사람이 가치 있는 일을 하려면 돈을 낙엽처럼 태울 줄도 알아야지. 이 말의 의미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세상에 가장 가치 있다고 얘기하는 돈을 마치 가치 없는 것처럼 낙엽 태우듯이 태울 만큼 가치 있는 일에 세상이 가치 있다고 하는 것들을 버릴 줄 알아야지, 이런 말이에요. 한창기 씨는 가치가 가지고 있는 정말 소중한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창기 씨는 가치를 그렇게 정의했는데 성경은 가치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치에 대해서 제가 서론에 한번 잠깐 나누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가치가 뭘까요? 가치는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치는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는 것의 목적이 일치되고 부합될 때 가치가 발생해요. 다시 한번요.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는 것의 목적이 부합될 때, 일치될 때, 그때의 가치가 발생합니다. 자, 여기 마이크가 하나 있는데요. 이 마이크는 지금 여기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죠. 마이크가 여기에 존재한다고 해서 가치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마이크가 존재하고 있지만 이 마이크의 존재의 목적은 확성이에요. 소리를 크게 내는 거예요. 존재는 마이크가 하지만 존재하는 목적인 확성이 일치될 때 이 마이크는 가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이크는 존재하지만 존재의 목적인 확성이 목적이 기능을 상실했을 때에는 저희가 이것을 고치기 위해 수리하기 위해서 보내죠. 그런데 수리하는 현장에서 이 마이크를 고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이 마이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갖다가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존재하지만 존재하는 것의 목적이 일치되거나 부합되지 않으면 가치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나 존재하는 마이크의 목적인 확성의 기능까지 목적이 일치가 되면 이 마이크는 가치를 발휘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존재하는 것의 존재 양식은 그 존재하는 것의 목적을 존재하는 그 스스로가 외친 적이 없어요. 자, 마이크가 갑자기 나는 마이크, 나의 목적은 확성, 절대로 존재하는 것 스스로가 자기 존재의 목적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존재하는 것의 목적은 다 외부로부터 들어옵니다. 누굴까요? 메이커입니다.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이 마이크를 존재하게 하면서 이 마이크에 대한 목적의 의미를 메이커가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를 만든 사람은 마이크를 존재하게 하면서 이 마이크의 목적을 확성이라고 정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당 안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로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일까요? 잘 듣고 계세요? 자, 존재 자체가 가치를 결정한다, 못한다? 못한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 존재하지만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 가치 있는 생이 되기 위해서는 존재하는 나에게 누가, 내가 아닌 나를 만들었던 메이커가 나의 존재의 목적을 부여한 게 있어요. 나의 존재와 나의 존재의 목적을 부여한 메이커가 부여한 그 목적이 오늘 부합되고 일치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는 가치 있는 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돈도 많이 벌고요,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영향력이 있으니까. 돈은 영향력이 있거든요. 자, 높은 지위는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가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가 돈이 많냐, 높은 지위를 가졌냐, 아니면 이민 생활하면서 집 한 채도 마련하지 못하고 혹은 어려운 형편에 있느냐, 하나님은 그게 관심이 아니에요. 어렵건 넉넉하건 관계없이 그가 존재하는데 메이커이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존재하게 할 때 의도하고 만들었던 그 목적과 일치되지 않고 있다면 그가 높은 직위에 있어도 하나님 눈으로는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가 여기 존재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메이커의 목적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일까요? 아닐까요? 어려워요? 이해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존재 자체만이 아니라 여기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메이커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정말이세요? 점점 작아지죠? 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이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이 믿지 않으면 진화론을 따르게 돼요. 진화론이 뭐죠? 아메바에서부터 우리가 됐어요. 목적 없어요. 의도 없어요. 그냥 우연이라는 단어가 바로 진화론입니다. 우연히 생긴 거예요. 의도와 목적이 없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창조주 신앙으로부터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우리 기독교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면 여러분,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발걸음을 추적할 거예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사셨는지가 나와요. 이분이 얼마나 가치를 따라 사는지가 나와요. 그냥 예수님이 들어갔다 나왔다 움직이시고 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발걸음은 철저하게 가치를 따라갔어요. 가치. 자, 한번 예수님은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사셨는지 한번 오늘 본문 안에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통해서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발걸음은 바로 예배를 향한 발걸음이었어요. 어디를 향한 발걸음? 예배를 향한 발걸음. 지난주를 잠깐 추억해 보세요. 자, 먼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높임을 받겠대요. 우리를 통해서 이 21절 앞에 보면요, 7절에 나와요. 영광을 받으시겠대요. 예배를 받으시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데 우리를 존재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아멘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지금 이 회당 안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얼물을 딱 파놓고 덫을 걸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덫에 들어가면 소송과 고소를 당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모함에서 죽이기로 작정한 곳이에요. 이 회당이라는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들어오기를 기다려요. 들어오면 뭐 하려고? 덫에 걸어서 넘어뜨리고 공격하고 매장하고 고소하고 그리고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알았거든요. 알았는데 왜 들어가요? 왜 들어가셨냐면 바로 방해자가 있고 행악자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발걸음은 목적 지향적 발걸음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고통당하고 외로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협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안식일 날 회당을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요, 교회를 옮기는 데는 다 똑같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간 안에를 들어가는 목적이 뭐냐? 사람이 아니라 1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자, 필라델피아의 백만장자인 스티븐 지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티븐 지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토요일에요, 직원들을 다 일 끝나는 시간에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배가 도착을 했는데 배에 있는 짐을 전부 다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전부 출근해서 아침부터 일을 할 것을 지시했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한 청년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백해진 그 얼굴을 가진 청년이 갑자기 지라드 사장이 다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사장님, 저는 내일 올 수가 없습니다. 왜? 저는 내일 제가 믿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사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라드 씨가, 그래? 그러면 나와 헤어지는 수밖에 없지. 해고란 뜻이었어요. 그때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각오하고 있습니다. 비록 늙으신 어머니를 봉양해야 하지만 그러나 예배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지라드 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격리계에 가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그동안 일한 급료를 다 계산해 줄 겁니다. 이 청년은 그 이후로부터 3주일 동안 정말 발이 닳도록 뛰어다니면서 짭을 구하려고 했지만 짭이 구해지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는 이 청년은 난감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필라델피아의 한 은행 총재가 백만장자인 지라드에게 연락을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라드, 죄송합니다. 이 발음 잘못하면 이상한 이름을 왜 이렇게 졌을까? 지라드, 백만장자 지라드에게 필라델피아 은행 총재가 한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혹시 지금 새롭게 은행을 새로 오픈해야 되는데 혹시 추천해 줄 만한 사람은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새로운 은행을 하나 지금 시작하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은행을 맡기려면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하죠. 돈을 관리하니까. 그래서 백만장자인 지라드 씨한테 좀 좋은 사람 좀 추천해 주십시오. 지라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갑자기 누가 생각났냐면 그 청년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총재에게, 은행 총재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청년 한 사람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총재가 하는 말이, 당신이 바로 얼마 전에 해고한 청년이 아니냐? 맞습니다. 물론 그랬죠. 그 청년이 일요일에 일할 수 없다고 해서 해고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처하는 형편에 따라서 신념과 원리를 바꾸지 않는 사람이야 바로 새 은행에 돈을 믿고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추천이 돼서 새 은행을 오픈하는데 이 총재와 함께 일을 시작해 그의 인생이 바뀐 청년의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뭐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주일을 지키게 되면 예수님의 대가는 뭐였냐면 올무에 빠지고 고소를 당하고 매장을 당하고 급기야는 죽음에 당하게 되는 모의가 시작되게 돼요. 그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이 회당에 들어가야 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유는, 그 발걸음이 움직이는 이유는 예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희생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지불해야 될 대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의 예배에는 그 척박하고 거친 땅을 걸어갔어요. 그러나 뭘 믿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존재의 가장 첫 번째 이유임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인생을 돌아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파리 올림픽 3달 전에 올림픽 일정표를 받았어요. 이 친구는 100m 영국에서 가장 빠른 선수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이번 올림픽에 100m 금메달 기대주였습니다.
3개월 전에 이 스케줄표를 딱 받아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100m 예선전이 주일 예배 시간이에요. 에릭이 고민하다가 올림픽위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저 인생의 원칙이 있는데 나는 주일 예배를 빠지고 달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뛰지 않겠습니다. 불참의 의사를 밝히게 됐어요. 그날부터 신문들이 이 에릭에 대한 비난하고 조롱하는 글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올림픽위원회에서 연락 하나를 받은 게 뭐였냐면 당신은 100m지만 그러면 주일날 일요일날 열리지 않는 경기 200m와 400m가 있는데 그거라도 뛰라고. 그래서 에릭이 그냥 오케이 한 거예요. 근데 이 100m 달리기 단거리 선수는 빠른 시간 단거리는 뛰지만 200m보다 200m야 좀 큰 차이는 없죠. 400m 달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100m 예선이 있던 그날 에릭이 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고요. 그 예배당에서 간증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0m 경주를 나가게 되는데요. 200m 경주를 나갔는데 역시 주력 종목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근데 영국 국민들은 그 분이 풀리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400m 예선을 하는데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에릭이 400m 예선을 통과해요. 400m 예선을 통과하고 나서 이제 결승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결승전이 있는 날 영국 선수단의 안마를 담당했던 한 영국 분이 안마사가 에릭이 먹고 있는 호텔 그 문 아래로 쪽지 한 장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에릭이 그 쪽지를 읽고 그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엉엉 웁니다. 얼마나 이 청년이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걸 포기하면서 모든 영국 사람으로부터 비난과 공격과 매장을 당하고 있는 그에게 쪽지 한 장이 들어왔는데 안마사가 준 쪽지예요. 그 쪽지의 내용이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를 높이는 자는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는 성경 말씀이 있지요. 항상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안마사가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 하나를 넣어줬어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높이는 자는 내가 반드시 그를 높이리라.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장당하고 힘든 시간이지만 힘내세요 라는 쪽지를 붙들고 에릭이 엉엉 웁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결승전하는 이제 스타디움으로 나가게 되죠. 초반부터 거리를 쫙 두면서 막 달리기 시작하는데 100m가 지나고 나서부터 하면나 다를까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중계석에서 뭐라고 중계를 했냐면 에릭 선수가 저렇게 200m를 달리고 나면 아마 더 이상 뛰지 못할 거다. 전력 질주를 하고 있었거든요. 200m 정도 왔더니 그대로 호라티오 피체가 아예 바로 에릭 뒤까지 따라 붙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에릭은 그때부터 힘이 빠지기 시작했고 다리에 힘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속도가 줄었던 에릭이 200m를 지나자마자부터 갑자기 제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바로 쫓아왔던 호라티오 피체를 완전히 따돌리고 5m 이상의 거리를 두고 결승을 골이내요. 그리고 방송에서는 영국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라고 합니다. 에릭은 뛰면서 나를 높이는 자는 내가 반드시 높여주겠다는 말씀을 기억했대요. 영국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요 환호하면서 만찬회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에릭이 나와서 했던 얘기예요. 어떻게 지치지 않고 200m, 분명히 100m에서 200m 사이에서 속도가 줄었고 거의 지쳐 있었는데 200m부터 어떻게 그렇게 뛸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에릭이 한 말이에요. 내가 사실은 하늘에 손을 들고 했던 얘기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왜요? 자기가 보니까 힘은 다 풀렸고 더 이상 뛸 힘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 결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대요. 바람이 오는데 굉장히 강력한 바람이 자기 뒤에서 자기를 밀기 시작하는데 자기는 지쳐서 그냥 손발만 움직인 거래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 바람으로 결승점까지 그냥 밀고 갔대요. 누가 밀었냐는 거예요. 바람이 자기를 밀고 가 힘들지 않고 뛰었대요. 그래서 결승전에 통과하게 됐다. 보세요. 에릭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은 예배다. 예배와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다라고 믿고요. 그 인생을 걸었을 때 그가 만났던 게 뭐냐면 비난과
조롱과 핍박과 매장이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지금 존재하고 계신다고 가치를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이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분이 존재하고 계신 예수님이 안에 들어가면 매장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곳을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목적이 당신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받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로 세우셨다는 아버지의 메이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안에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예배의 발걸음을 가진 것처럼 에릭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발걸음을 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든 그 발걸음의 첫 번째 발걸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발걸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발걸음은 사명의 발걸음이었어요. 사명의 발걸음. 예수님은 그냥 움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발걸음을 움직일 때에는 사명을 따라 움직였어요. 하나님께서, 메이커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은 항상 가치를 발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와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사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병든 자 고치고 갇힌 자를 풀어주고 자유케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 가르치는 일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회당 안에 들어가면 나를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 덫을 파놓은 사람들, 매장하려는 사람들이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걸음이 회당으로 향했던 것은 바로 성경에 보면 그 안에 손마른 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안에 손마른 자, 즉 눌려있는 자, 병든 자를 고치고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의 원인은, 회당으로 들어간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사명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 회당에 들어가서 하신 일을 뭐라고 성경이 또 기록하냐면 가르치시고 나와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주님의 사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신 이유가 눌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자유케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회당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발걸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발걸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복된 발걸음, 가치 있는 발걸음은 바로 사명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들어가고,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들어가고, 나를 박수 쳐주는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를 들어가고, 이런 발걸음이 아니에요. 나를 고난 주고 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덫을 넣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면 사명의 발걸음을 통하여 나의 존재와 그리고 목적을 일치함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전반적인 생애에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세리 마태의 집에를 갑니다. 사람들이 욕합니다. 그 세리 죄인을 못 알아본다고. 여러분, 삭개오와 함께 집에 들어가 식사하고 삭개오의 집에서 머무릅니다. 뒤에서 사람들이 다 조롱합니다. 왜 들어가셨을까요? 예수님의 발걸음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왜? 눌린 자, 상한 자, 병든 자,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들어가면 욕하고 비난하고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그 발걸음은 바로 사명 따라 움직인 발걸음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안 돼요.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지막이에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굳게 결심했다 그랬어요.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어요. 왜?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그래서 굳게 결심하고 올라가셨습니다.
왜 올라가셨을까요? 십자가가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낸 이유는 이 땅의 십자가를 통하여 온 인류가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는 구속의 사명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 사명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굳게 결심하고 발걸음을 움직입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의 두 번째 특징은 사명 따라 움직이는 발걸음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이요, 직장을 고를 때 그게 얼마나 주냐, 얼마나 대우 잘해주냐, 얼마나 높은 직이냐. 하나님이요, 누구를 찾고 계실까요? 돈이 얼마냐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저기에 보내셨냐, 하나님 내가 저기 가서 복음을 위하여 일할 것이 있느냐. 와, 사례는 조금 적지만 하나님이 나를 저기 보내셨다면 거기를 향해서 가는 발걸음이 존재와 목적이 일치하는 가치의 발걸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하는 이유는 청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근거로 해서 결정하세요. 여러분의 발걸음을. 사도 바울이 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띠의 임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한 사람이 환상을 봤거든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한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됐어요. 예루살렘 가서 결박당하고 로마로 후송됩니다. 그게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감옥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이나 자매들이 가지 마라 그랬어요. 가지 마라고. 가더라도 지금 가지 마라. 그런데 사도 바울 가요 안 가요? 안 갔으면 물어봤겠어요? 가요 안 가요? 가요. 왜 갔어요? 왜 갔어요? 오늘 배운 대로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의 발걸음은 무엇을 따라다녔냐면 사명을 따라간 거예요. 사명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놀라운 가치 있는 신약의 인물의 대표. 내가 거기 가면 있는 것이 고난이에요. 내가 거기 가면 있는 것이 결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이 땅에 아직 존재하게 하는 이유가 그 목적이라면, 사명 따라서 움직일 때 그의 인생이 고난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가치 있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목사님이요,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30년을 못 봤어요. 30년 친구가. 그리고 서로 자기 목회했어요. 자기 목회. 한 목사는 서울에서 대형교회 목사가 됐어요. 유명한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 친구 목사는 춘천에서도 차를 타고 30분 들어가는 그 시골에 교회에 30년을 목회한 목사였어요. 이 친구는 자기 친구가 서울에서 큰 교회 목회하는 걸 알았지만 연락 안 하는 이유가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우연히 만난 거예요. 길에서 깜짝 놀라서 너 어디 있니? 너 어디 있니? 알고 봤더니 춘천에서 차 타고 30분 들어가는 그 시골 마을에 조그만 교회에서 30년을 목회하고 생활이 안 되니까 사모님이 뭐를 했냐면 교회 바로 옆에 순두부집 조그마한 걸 해놨는데 그 시골에 누가 순두부를 먹으러 얼마나 와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생활하면서 목회를 30년 했어요. 그랬으니 이 목사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꿈이 있었어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두 아이에게 정말 마음을 걸어놨었어요. 그래서 두 아이가 잘 되게 하려고 기도도 많이 하고, 왜? 이 두 아이가 좀 잘 돼서 번 돈으로 이제 교회가 조금 더 힘있게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둘째는 포항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첫째는 서울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서울대학을 나왔어요. 이게 이 아버지가 너무 기뻤어요. 서울대학 성적 좋게 졸업하고요, 좋은 대기업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그래 취업을 앞두고 있는데 아버지가 너무 기뻤어요. 야,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고 두 부부가 살았는데. 근데 갑자기 큰아들 서울대 졸업했던 그 큰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나 아프리카 가야 돼. 왜? 선교하러 가야 돼.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왜 하필 너냐? 목사님이 아들이 선교사 아프리카 가겠다는데 왜 하필 너냐?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뭐냐? 아버지 목사님 아니에요? 왜라고 얘기하지 말고 기도해보자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기도하시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왜 하필 너냐? 공부 다 해놓고 이제야 좀 이게 뭐한 짓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한테 조건 하나 걸었습니다. 3개월간 기도하고 다시 만나 얘기하자.
그래서 아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친지들이 전부 다 큰아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아깝게 공부 다 해놓고 왜 그러니? 왜 그러니? 니네 아버지 얼마나 니 키우면서 아깝게 해서 왜 이러니? 왜 이러니? 3개월간. 그리고 3개월이 지나고 기도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3개월 동안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뭐니? 아들하는 말이, 너 아깝게 공부하고 왜 그러니? 였습니다. 아버지가 덥석 물고 그 마음이니까, 그래 맞다, 너 아깝게 공부 다 해놓고 그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취업 다 해놓고 왜 이러니? 그런데 이 아들이 한마디 딱 하는데 아버지가 그 말 듣고 더 이상 말을 못해서 나와버렸어요. 그때 아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진짜 영광을 본 사람은 아까울 게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진짜 영광을 본 사람은 아까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내게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 목적을 몰랐을 때에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공부하고 돈 벌고 좋은 직장 가서 행복한 가정 이루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주 안에서 나를 발견해 버렸어요. 나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메이커 되신 하나님을 통해 깨달아 버린 그 순간, 그가 가는 그 길이 척박해요. 잠을 자지 못한, 그리고 아프리카의 기근과 그리고 질병이 기다리고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내외가 걷는 그 발걸음은 무엇을 향한 발걸음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발걸음. 이 발걸음을 달려갈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존재와 그리고 메이커가 주신 목적이 일치될 때 그 두 내외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과 삶을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발걸음은 떠나시는 발걸음이에요. 떠나시는 발걸음이에요. 오늘 본문의 14절 그리고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아멘. 자, 거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가시니. 자, 예수님의 발걸음 하나가 더 나와요. 떠나시는 발걸음. 아까는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떠나시는 발걸음이에요. 왜 떠나셨을까요? 바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인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바로 그 밖에는 병자들이, 환자들이, 복음을 들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매장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 오해했다, 설득하고 설명하고 애쓰고, 어차피 죽이기로 결단한 그 사람들 상대해도 변하지 않아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잡아놓고 설득하고 이해시키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 안에도 짧은 공생의 기간, 어떨 때는 이 화이슬진저 독사의 이 자식들아 정면 충돌을 할 때도 있었지만 이 케이스는 달랐어요. 상대하지 않아요. 왜? 말해도 못 알아들을 거거든. 나를 변호하고 방어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를 떠나신 이유가 뭐냐면, 바깥에부터 또 많은 눌린 자들, 병든 자들, 그리고 천국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님은 상대하지 않고 시간을 아끼기 위해 자신이 있는 자리를 떠나버리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단어 기억하세요. 집중,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요, 전부 어디다 시간 낭비하냐면, 진짜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아멘 하세요?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교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예배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영적 회복과 성장을 만들어내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가 해야 될 본질을 집중하지 않으면 맨날 뭐예요? 회의하는데 시간 다 쓰고요, 맨날 그거 하는 거예요. 교회 본질에 집중하지 않으면 비본질의 문제로 시간 다 낭비해 버려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가? 이거 가지고 싸움 안 했어요. 이것 때문에 시간 낭비 안 했어요. 왜? 시간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공생애가 3년이에요. 지금 이들과 싸우고 다투고 낭비하고 비난하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묵묵히 내가 해야 될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가십니다.
지금부터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비즈니스에 도움이 돼요. 세이터 채플도 이때부터 눈을 동글동글 너무 잘 들으시요. 크리스 주크라는 사람하고요, 제임스 앨런이라는 사람이 1854개의 기업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을수록 이게 더 믿을 만한 근거가 되는 거죠. 기업 1854개예요. 뭘 알게 됐냐면 그 중에 78%, 거의 80이잖아요. 10개 중에 8개 기업이 성공한 기업들 8개는 놀랍게도 많은 것이 아닌 한 가지나 두 가지 핵심 활동에 주력하는 비즈니스를 했대요. 그러면 성공 가능성이 많더래요. 그러니까 약 20% 정도는 여러 개를 해서 됐지만 약 80%는 집중을 했더래요. 집중.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걸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행주산성 근처에 가면요, 국수집이 하나 있는데 그 국수집은 한 그릇 국수가 3,000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 3,000원 가지고 밥 먹어요, 못 먹어요? 예, 행주산성에 가면 3,000원짜리 국수집에서 한 그릇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국수집을 가서 밥을 먹으려면 줄을 서야 돼요. 줄을. 여러분, 제가 이 예화를 들으면 여러분 상처받을까 봐 제가 굉장히 기도 많이 하고 왔으니까 가슴 잡으세요. 이 국수집이 하루에 국수를 몇 그릇을 파냐? 잡으세요. 예? 보세요. 심장 딱 조심하세요. 하루에 국수를 이 조그만한 집에서 3,000그릇을 봐. 3,000그릇. 하여튼 놀라다는 여러분 집불도 없으면서 놀라도 안 해요. 3,000그릇.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3,000 곱하기 3,000원. 그죠? 3,000원에 3,000그릇이니까 3,000 곱하기 3,000 곱하기 한 달이면 30일이지만 이 사람 예수 믿어가지고 주일 장사 안 해요. 25일. 그리고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2억 2,500만 원이에요. 아이고, 참. 아유, 이제 알아들으셨네. 2억 2,500만 원. 한 달에 매상이 뭐 하나, 국수 하나밖에 메뉴가 없어요. 이 얘기라는 거예요. 기업들이 보니까 집중하는 기업이 10개 중에 8개가 잘 된 것이 집중하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면 진짜 해야 될 본질의 사명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집중하신 거예요. 자, 제프리 무어라고 하는 사람이 토네이도 마케팅이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이 토네이도 마케팅이 뭐냐면요, 간단해요. 책 한 권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제가 설명하면 돼요. 보세요. 토네이도 마케팅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혹시 볼링 아시죠? 볼링 보면 볼링 공이 있잖아요. 핀. 몰라요? 네. 볼링 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비즈니스를 할 때 토네이도 마케팅이 뭐냐면, 내가 국수집을 하는데 자동차 판매하는 비즈니스를 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수집을 하면 밀을 생산하는 밭을 사서 밀을 만들든지. 그래서 토네이도 마케팅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볼링을 치러 가는데 볼링 핀이 앞에 있는데 그걸 킹핀이라고 그래요. 킹핀. 볼링은요 10개를 다 맞추기 위해서 던지면 안 된다 그래요. 선수들은 제일 앞에 있는 킹핀과 함께 그 다음 핀까지 킹핀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만 딱 그대로 맞아주면, 볼링 특징은 그렇죠, 넘어지면서 그 다음을 같이 쓰러뜨려줘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할 때 내가 주력으로 해서 성공한 비즈니스의 그 다음 단계는 전혀 다른 것 말고 이것과 관계 있는, 그래서 역학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해라. 알아듣는 거요? 여러분이 잘 돼야 되잖아요. 교회가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 안타까워서 국수 하나로 그렇게 판다니까. 이게 바로 토네이도 마케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의 중심은 뭐냐면, 여러 개를 한꺼번에 안 해요. 하나에 집중하고 집중된 그 하나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볼링을 누가 만든 줄 아세요? 볼링? 놀라지 마세요. 마틴 루터가 만들었습니다. 종교계했던 마틴 루터가 왜 만들었냐면, 교황에 의해서 도망다녔죠. 교황청에 의해서 쫓겨다니고요, 황제에 의해서 도망다닐 때 숨어 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은데 할 게 없는데 자꾸 마귀가 밉잖아요. 사단이 다 하는 짓이잖아요. 미워서 뭐를 만들었냐면 핀을 만든 거예요. 핀을 10개를 세워놓고 동글동글한 걸 만들어 놓고 이걸 던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핀을 뭘로 봤냐면 루터는 마귀로 봤습니다. 던지면서 마귀야 하고 쫙 나오면요 마귀를 물리쳐. 얼마나 시원해요. 그래서 시작한 게 볼링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친구들이 우리 볼링 많이 치러 다녔는데요, 저희 전도사 한 사람이 꼭 볼링장에 있으면 달려가면서 뭐라고 하면 외쳐. 누구를 부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불러서 물어봤어요. 너 달릴 때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최장로. 아마 교회에서 그분이 괴롭히나 봐요.
계속 달리면서 최장나 그러고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볼링이 시작한 거예요. 볼링이. 그런데 이 볼링의 중요한 것은요, 핵심은 하나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또 원리가 뭐예요? 루터, 쯔빙글리, 깔뱅 이런 사람들 몇 사람이요, 교황청이 당시에는 황제도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교황청을 상대로 해서 종교개혁을 성공합니다. 이유가 뭐였어요? 루터는 집중했어요. 딱 하나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거 외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우리가 고행하면서 무릎 다 벗어지고 고행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선을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세 가지에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나머지 피는 그대로 연쇄적으로 전부 다 토네이도 마케팅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케 하고 존재한 우리를 향한 목적을 뒀는데, 우리는 교회의 목적, 가정의 목적, 나의 개인의 목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닌 쓸데없는 인간적인 것, 쓸데없는 전통, 쓸데없는 것을 다 매여서 시간 낭비하고 마음 낭비하고 마음 다 떠나버리고 진짜 해야 되는 복음의 본질을 놓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핵심인 사명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왜 망했어요?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 뭐 했습니까? 일천번제. 일천번제가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스러운 지혜와 부와 모든 것들을 받았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던 솔로몬이 중간 시간부터 어떻게 돼요? 이웃 나라와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이 사람과도 관계를 잘하고, 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저 사람과 관계 잘하고, 여기도 눈치 보고 집중했던 시선이 이웃 나라들로, 그래서 그 나라 공주들 데려와서 자기 아내 삼아서 솔로몬은 처첩이 몇 명? 우리 지난 금요일날 얘기했죠. 처첩이 1000명. 뭘 의미해요? 오늘 만난 그 와이프를 다시 만나려면 몇 년 기다려요? 3년 후에. 3년 후에 만나면 솔로몬이 그 와이프한테 하는 첫 마디가 뭐라고? What's your name?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그 눈이 다른 이 나라 저 나라 관계, 이걸 전부 다 하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진짜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집중을 잃어버리면서 솔로몬의 인생은 패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가치 있으려면,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우리의 발걸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의 발걸음이 고난이 있어도, 매장이 있어도, 올무가 있어도,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결박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발걸음,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을 향한 발걸음,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비본질적인 것들, 싸움하고 다투고 논쟁하고 다 버리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가셔 버렸어요. 왜? 또 기다리고 있어요. 양이 얼마나 할 일 많은 세상인지 몰라요. 여기서 시간 쓰고 가면 안 돼요. 떠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 아버지의 사명에 집중할 때 주안의 교회, 우리의 가정들마다, 그리고 우리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사명 이루고 이 발걸음이 가치 있는 발걸음 되어 하나님 나라가 큰 상금 받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